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8절까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며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15장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2년 동안 이 한국에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알겠지만 다 갈 때마다 간증을 하나님 주셨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안 시켰죠. 예.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조금씩 하려고 그러는데 여수 집회에서부터 지금까지 금요일마다 따라다녔던 분이죠. 예. 여러분 그 창녕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5시간 걸리는 거죠. 예. 정말 웬만한 마음이 없으면 못 오죠. 그런 열정으로. 예. 그래서 지난주에 계속 그분이 많은 반응이 일어나고 많은 축복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사진을 찍어놨어요. 다리를 쫙 하는데 다리가 쫙 나오는 거예요. 막 다리를 그냥 막 진통을 오게 하고 그 진통으로 인하여서 이 다리가 굉장히 짧았는데 그것이 쫙 펴지는 역사가 예, 그분을 그날 금요일날 집회 끝나고 계속 들어보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창녕에서 여기까지 금요일마다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계속해서 간증이 생기니까 내려가면 생기고 성도들의 목사님 너무 많이 달라졌다고 막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한번 딱 만질 때에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올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몇 시간을 차를 타고 일주일을 준비하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그분이 준비하고 그분이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일. 그래서 성령님 아시는 거예요. 성령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요일날 참 많이 오는데 금요일날 하나님의 강력한 이런 역사, 물론 다른 예배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오실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마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마귀는 재산을,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건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탁 지키고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심지어는 마귀가 올 때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말씀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우리가 두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니라 라고 하면서 이 두려움은 떠나가라고 외치면 되겠죠. 예.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신체적인 정상이나 재정적인 압박이나 집안의 문제, 부부의 관계도 느낄 때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에 그 말씀이 마귀를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공부를 해서 이건 누가 기록하고 이거는 어떤 배경적이고 역사적인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집중적으로 내게 유익한 것을 머리에 두고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씻고 씹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밥도 말입니다. 씻고 씹어서 막 넘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나한테 건강으로 주는 거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번 끝나면 안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내 말씀.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5명의 의사들이 그거 다 포기하고 흰 천으로 덮을 그 순간에 한 구절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예, 그 한 구절을 붙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있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나섰다. 그러면서 가능이 없다고요. 막 귀에 들립니다. 이 의사들이 하는 말이 이제는 더 이상 가능이 없습니다. 이제는 준비하십시오 라는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그 말씀을 붙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구절을 붙들고 있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파워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특별히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다락방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기 직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것은 바로 현재 교회들에게 직접 우리에게 다가오는 진리, 직접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들, 적용할 수 있는 진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도의 응답에 있었고 사랑에 대해서 있었고 여러 가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14장 17장에서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진리를 말한다면, 첫째로 말씀드린다면은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는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14장 15장 16장 17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는 오늘 필요한 은혜를 너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반드시 내일은 내일에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라며. 어떤 사람은 오늘 살면서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살면서 미래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심리학이나 정신건강학자들이 관련되어서 연구했던 집약책자가 있는, 집약했던 것, 종합했던 것을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원칙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현재를 살라. 뭐냐면 오늘에 사는 법을 배우면 누구와도 오늘 현재에 집중하고 살 것이다. 이것을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고 산다면 설교를 들을 때에 좀 떠드는 소리도 있고 막 바깥에 소리는 있고 막, 근데 그게 들리지 않아. 예, 오늘 집중하고 사니까, 이 시간에 집중하니까. 그럴 때에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지난해 과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보다는 오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집중한다면 내일이나 어제 모든 상관없이 오늘 현재 산다면 기쁨으로 집중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일의 걱정, 과거의 두려움, 과거의 걱정,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산다면 오늘 설교의 은혜를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들을 수가 없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순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의학과도 말합니다. 현재 사는 법을 배운다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는다. 현재 사는 법을 배운다면. 걱정은 미래에 대한 것이고 후회나 두려움은, 정죄는 과거에 대한 것. 그러니까 오늘 살면서도 과거에 사는 사람이 있어. 오늘 사는 사람에도 미래의 두려움을 갖고 사는 사람, 미래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죠.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에 사는 삶입니다. 현재에 집중. 그래서 정신의학과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그날 바로 될 때 오늘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강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충분하게 지낼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혹시 내일 비가 오고 내일 혹시 만나가 안 내려가면 어떡할까? 막 욕심을 내가지고 걱정이 돼서 만나를 내일 모레까지 더 가져왔어. 다음날 보니까 썩어가고 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건 뭡니까? 강야에 지나면서 막 어떻게 사는가를 주님 앞에 믿음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죠.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떡할까? 내일 어떻게 하면 어떡할까 해서 더 가져왔다면 그날 안날에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선한 만나.
하나님 우리에게 신선한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만나를 먹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루치, 그날 충분한 은혜, 내가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은혜, 내가 이길 수 있는 충분한 은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반드시 주님은 아시고 내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오늘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풍성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일의 두려움 때문에, 또 과거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과 타협하고 또 세상에 뭔가 얻기를 위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빠지면 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이 드릴라는 세상이죠. 세상에 빠질 때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 위대한 삼손,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정말 한 손으로 3,000명을 죽이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던 그 삼손이 정말 드릴라를 품에 안을 때에, 세상을 품에 안을 때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비참하게 눈이 빼지고 앞을 바르면 비참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 이 크리스찬들은, 이 마귀들이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너가 걱정 근심이 있느냐, 너가 두려움이 있느냐, 너가 하지 못하지, 그래 세상과 타협해라, 세상과 손을 잡아라. 그래서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정말 깊게 즐겁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합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냄새 나지만 썩으면 제일 악취가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백합같이 빛나고 아름다운 영광이 있지만 때로는 세상 속에 빠져서 썩어버릴 때에 정말 때로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도 물질도 모든 것도 때로는 잃는 것을 내가 다 봤어. 그리고는 그때 와서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왜 나에게 이렇게 줍니까? 아니죠. 본인이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과 사상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은혜 주시는 것을 날마다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장, 15장, 16장, 17장은 하나님이 주신 그날 은혜 충분하게 주시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충분하게 주시기 때문에 오늘의 즐거움을 가지고 오늘의 축복을 가지고 기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진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중요한 말씀 중 하나는 진리는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본성이 뭐냐?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자, 주님은 절대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안 해요. 먼저 하신 것을 하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어떻게 사랑하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라는 걸, 한 계명을 주셨다. 우리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오늘 교회들에게 딱 한 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하라. 사랑이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이웃에게 탐내지도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예, 사랑하기 때문에. 십계명 모두 다 몰라도 돼. 율법 다 몰라도 돼. 사랑하면 그것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다 돼. 너희를 사랑하라. 이게 새 본성이다. 나의 본성은 사랑이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요한일서 3장 14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이야. 자, 우리가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사랑함으로써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을 옮겨가는 이는 이유를 말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이유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내가 어떻게 아는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가 거듭날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를 믿어 모르지만 아직도 사망 안에 있느니라. 사망 안에 있느니라. 사망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침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할 때는 용서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움, 분노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치유는 저는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는데, 예,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안다 이 말이. 사랑은 주님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 그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사망 안에 산다. 내가 진짜 거듭났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는가? 사랑함으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왜냐하면 나의 본성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본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을 전이받았기 때문에, 그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통하여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정표다. 요한일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부터 태어난 것의 정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것의 표시다 이 말이에요. 표시다. 우리가 사랑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이 쏟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을 정표다. 그게 무엇을? 믿음이 먼저 나타나기 전에 사랑이 먼저 나타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정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알려지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 알려지기를. 정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정표고, 참된 신자의 정표는 뭡니까?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이 말. 이것이 성경에 가르쳐주는 거,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신실한 제자라고 말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진짜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본성인데, 그 사랑의 본성을 우리가 나타냄으로써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다, 정표다 이 말이에요. 정명이다. 참된 사랑은 주님의 제자임을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세상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원리대로 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 갈라디아서 5장 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하면 할례나 무할례나 전혀 차이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는 믿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의 원리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나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한다고요?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도 사랑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 안에 그 사랑이 풍부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성은 바로 사랑이에요. 또 하나, 오늘 우리 14장에서 15장, 16장, 17장에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과 같은 진리를 오늘 교회들에게 말씀해.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똑같은 분, 똑같지만 다른 분, 또 다른 분을 보내주기. 그 사람이, 그분이 누구냐면 보혜사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 보혜사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파라는 말은 곁에서 돕는 자다 이 말이에요. 곁에서, 따라합시다. 곁에서 돕는 자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면 저 2000년 저 예루살렘 만나라고 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어디든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그분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대신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 분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실 때에 낙심한 자는 힘을 얻고, 예수님이 슬픔을 읽을 때는 기쁨을 얻고, 병든 자는 치유했다. 바로 그와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분은 너희 안에 있을 것이고 너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오늘 한국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성령님이 거기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뜨거움이 있는 것은 동일하게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할 때 동일하게 느껴지는 역사. 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끊임없이 어떤 상에 있으면 그 상에 빠져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 곁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을 무시하거나 그분이 역사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성령님이 일할 수 없다. 예,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떻게? 우리에게 모든 주권을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사탄이 들어와도 주님은 그대로 보고 계셔요. 예, 이미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주권을 다 주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그 역사하심을 벗어날 때 성령님은 설파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내 안에 와서 내 주변에 역사할 수 있도록 무엇을 깨달으면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 마음이 답답할까? 나는 모르겠어. 성령님이 있는지 모르겠어. 성령이 역사하는지 모르겠어.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문제인데, 얘 나는 공허할까? 얘 나는 느끼지 못할까?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내 주변에 있는 걸 먼저 느끼지 말고, 로마서에 보면 1장부터 4장까지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인데, 1장부터 4장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전에 내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얘 나는 공허할까? 나는 구원받았을까? 얘 나는 아무 느끼지 못할까? 무엇을 반드시 하는 예부 사역을 먼저 알아라. 십자가의 사역을 먼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역을 먼저 믿으란 말이에요. 예, 성령님이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그 십자가의 완전한 완벽한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 풀어놓기 위해서 왔는데, 이것도 모르는데 성령님의 역사만 기다리고 있는 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예? 먼저 예부의 사역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제대로 뿌리내려야 그것을 온전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었던 그 모든 사건, 십자가의 옛적인 사건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깥에서 이루어진 거죠. 이 사건을 온전히 믿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역을 실제적으로 내 안에서 풀어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공허하고 나는 왜 그럴까? 자꾸 이 사역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는 이 사역을 확신을 못 갖는 거예요. 이 사역을 믿으면 그 사역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풀어헤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풀어헤친다 이 말이에요. 예, 나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그걸 뭡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사건을 확신하게 가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는지, 그것은 뭡니까?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주님의 말씀을 확신 못한다. 마치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만져봐야 그들이 알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때에 이 마지막 이제 유월절이죠. 그것은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데,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양무리에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으라고 그래. 그 안에 있으라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중요한 말을 하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누가 그 피를 볼 때? 여러분이 그 피를 볼 때?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우리는 어디 있으면 그 피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모든 재앙에서 넘어가고 모든 저주에서 넘어가고, 그 피는 이미 저주의 값,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정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죠. 우리가 그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 말. 자,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보고 그냥 이해하는 것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피를 온전히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냥 그 피가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피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 피를 보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피를 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다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넘어간다 이 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 설교 많이 들었어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볼 때, 내가 볼 때 넘어간다. 우리 쪽에서 뭡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 내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 믿는 것. 그럴 때 넘어가. 내가 그 피, 하나님이 그 피를 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피를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지식에 그치지 말고 믿는 것에. 이 피는 바로 나의 것,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깨닫는 것. 그때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보정하시고 인정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였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때 우리가 좋지 않은 육신의 행실을 끊임없이 벗으려고 노력하고 또 영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육신의 행실을 우리가 좋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으려고 어떻게 벗습니까? 영으로 살 때 벗는 거죠. 영으로 살 때.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끊임없이 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의 민감한 바, 성령님께서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성령님은 말씀에 의해서 오고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자주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를 불릴 듯이 하기 위하여 너희로 생각해. 이 불릴 듯이 하는 것은 우리가 부채질을 해가지고 불을 피우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탁 통하여서 우리의 은사를 일으키고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그래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은사를 주는데 때로는 내가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일으키라 이 말이에요. 방언 기도를 하면은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 뿐 아니라 대신에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절제의 마음 이거 원어에 보면 심장이 편안해진다. 내가 원어를 또 찾아보니까 심장이 편안해져. 무엇을 하면 방언 기도를 하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건강히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그 엄청난 저주를 받기 직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교회들에게 하신 진짜 중요한 진리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했는데 성령님이 너희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오겠는데 이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라. 현재의 은혜에 만족하고 내일은 내 은혜에 하나님 내릴 것이다. 끊임없이 즐겁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성량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만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을 때 내가 너희를 내 거처를 예비하라. 주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대로 육체 보이는 그 모습 변화된 모습이제 하늘나라로 같이 지면 다시 내가 너에게 오겠다고 말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예비해 놓은 거처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이제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세상은 너무나 이리 때가 많고, 세상은 너무나 속이는 자가 많고,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악취하는 자가 많고, 세상은 우리를 파괴하는 자가 많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바로 능력자이십니다. 오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끊임없이 위로와 축복과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을 가장 민감한 방법은 방언하는 기도요,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 매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